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서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1966년도에 청계천의 사진입니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2025년 올해 청계천의 사진이에요. 천지개벽이죠. 이게 채 60년이 되지 않은 세월입니다. 지금 59년 지난 거거든요. 그 세월 안에 이렇게 이 나라가 변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아마 쉬지 않고 죽기 살기로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 삼촌 세대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냥 나가면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로 어딘가에서 대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빌딩이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으로 유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12시 이전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사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불이 늘 켜져 있던 빌딩.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꾸면서 살아가요. 우리 장병석 장로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드림이에요. 근데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긴장감이 넘치고 여전히 우리는 쉬지 못하고 달려야 되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 불안 지수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이 발표했던 국민정신건강 이 센터에서 이 발표한 이 조사가 있어요. 이 조사가 어떤 거냐면 국민정신건강 지식과 태도 조사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했던 거하고 작년에 한 거를 갖다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인상적인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긍정적인 걸 보게 되면 이전보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인식이 좀 개선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2022년도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달라졌더라고요. 2022년도에는요 83.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2024년도 작년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90.5%, 약 7% 이상이 어때요? 넘어가게 됐어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전에는 막 이상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숨기고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여겼어요. 근데 이것을 90.5%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이런 정신질환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90%가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흔한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발표를 보게 되면요, 2022년도에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36%였어요. 근데 요번 작년도에 이 조사한 거 발표한 거는 46.3%가 자기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10%가 넘는 사람들이 증가했죠. 또 하나, 수일간 지속적인 우울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2022년도에는 30%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2024년도에는 40.2%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10% 이상이 10.2%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지금 삶이 어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불안 지수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우울과 불안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선천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고 후천적으로는 자기가 육신적인 질병이 거듭되면서 오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삶의 상황이 어려움이 겹치면서 우울감이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 다양한 이 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심에 있는 원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큰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의학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보통 누가 자기 삶을 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예측 가능하게 살고 싶고 자기가 준비하고 열심히 산 대로 뭔가가 그 길을 따라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요? 성실한 사람이죠. 뭔가를 루틴하게 살면서 준비를 잘해서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갖다 받을 때가 보통 어느 때냐 하면요, 두 가지 큰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이게 기준이 높은 사람, 삶에 대해서 자기가 이만큼 살아야지, 여기까지 가야지 하는 생각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자족을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마음 안에 어때요? 우울감과 불안지수, 불확실성에 대한 이 중압감이 어때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또 하나의 경우는요, 반대의 쪽에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라기보다는
어떤 아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불안과 우울 지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정말 어떤 삶에 대한 좋은 가치를 붙잡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우울과 불안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들도 이 우울감과 공황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교육의 이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요, 자기의 친구이자 어떤 동료였던 멜랑크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나는 불쾌하고 징그러운 벌레와 다름없어. 슬픔 때문에 꿈틀거리는 벌레 말일세.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욕구가 높다 보니까 어때요?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욕구에 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늘 더 크게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 안에서 큰 우울감과 이 불안감이 자기를 엄습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신 안에 느끼는 이 괴로움을 친구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됐건 이기적인 욕구가 강하던 아주 타인적인, 이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인 욕구가 강하던 간에 뭔가에 대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오늘날에도요, 편한 관계에서도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악령에 의해서 굉장히 큰 번뇌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수금을 연주하는 하프 연주자를 찾아서 몸의 이 질병을 낫게 합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신하가 사울에게 얘기할 정도라는 것은 뭘까요? 사울의 병세가 굉장히 깊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 나라를 지킬 만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신하들이 목숨 걸고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하들이 사울의 병세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주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악령이라는 말이 썼다고 해서 이 사울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절에는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섞여져서 생각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양을 보게 되면 히스테리성, 이 우울증에 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우울감으로 인해서 이런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이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요인 하나를 갖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갖다 왕으로 뽑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선택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먼저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그래서 자기가 뽑힐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진보다리 뒤에 숨었어요. 도저히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용기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매우 소심하고 용기가 없었던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다윗하고 달랐어요. 다윗은 이 타고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자그만한데도 힘이 있고 아주 그 당돌함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우 소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저놈이 우리를 갖다가 왕으로 섬길 수 있겠냐라고,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정작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를 갖다가 듣게 되자 이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아주 놀라워요. 이 사람이요, 어떠냐면 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이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고 오는 백성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2마리 소를 갖다 연결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 2마리 소를 12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용기를 발휘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이전에 사울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원인을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요, 그 원인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한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매.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기 있고 힘 있게 뭔가에 나서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 안에서 작동하니 그 힘이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노가 발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공을 경험하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이요, 뭔가를 못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과대한 생각을 갖게 돼요. 성공 심리가 그런 걸 낳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분의 힘으로 그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의 자리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 욕구가 올라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이제는 실패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에 늘 강박적으로 그 마음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우울감과 이 불안 지수가 올라가서 자기의 마음이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 질병에 시달리게 된 원인을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겠어요? 그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이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악 치료사를 갖다가 구해서 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합시다라는 이 제안을 듣잖아요. 그때에 사울이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바로 하프 연주자를
이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여기 보게 되면 구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1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신다. 그죠? 그때 여기에 보인 이 말 중에서 보았느니라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구하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보다, 선택하다, 구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그 다윗을 뭐예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불안해서 우울감이 있을 정도로 그 자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뒤이을 다윗을 스스로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물론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걸 그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아마 이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울에게 전가를 받았을 때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새하고 다윗이 가장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요? 아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로 떠들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꽁꽁 숨기고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긴 했겠지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전가를 보내요? 사울이 전가를 보내서 이새에게 뭐예요? 네 자식을 내가 선택했다. 그가 내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그 아들을 내게 보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 자기 자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사울이 어때요? 자기 자리를 뒤이어서 왕이 될 다윗을 어때요?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궁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 오늘 장면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인생은 움직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다윗의 계획도 다윗이 꿈꿨던 인생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표현을 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도 자기가 누가 사울 옆에 있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다윗이 어때요? 궁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그의 인생을 어때요? 글로 이끌어 가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끌어당기셔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에 숨어 살던 다윗을 어때요? 쉬쉬하고 있었던 다윗을 어때요? 그를 한 방에 왕궁으로 끌어당기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인생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인생은 내 계산과 내 준비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여호와 영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고 데리고 있었잖아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숨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만들어서 역청으로 이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메꾼 다음에 아이를 그 안에 넣고 어땠어요?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이 갈대 사이에다 끼워놨어요. 어떻게 하든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이에게 주고자 했던 거죠. 근데 띄우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의 손에서 모세를 기르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늘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 인생의 불안과 우울이 올라갈 때가 있었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질 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를 향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외치면서 되새겼던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다윗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고백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주님, 다윗도 떨었고 사울도 떨었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다 무너지고 남은 게 없을 때도 있고, 한다고 했지만 또 어긋날 때 참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께서 들에서 왕궁으로까지 이끌어 가신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